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이 있은 후,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한 이후에 술,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믿음이 생기니까 좀 부드럽게 말을 한다, 그렇게 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데 화를 좀 덜 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소유해도요, 다 돈 좋아합니다. 믿음을 가져도 항상 자기 미래 걱정하고, 믿음을 가져도 자식 미래 잘 되기를 바라요. 운전을 할 때 화를 내기도 하고, 가족끼리도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욕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져도 깔보기도 하고 상대방을 비웃기도 합니다. 직분자라고 다릅니까? 목회자도 싸워요. 이것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계산적이라 그러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기도에 가서 부르짖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변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변화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이상합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을 소유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이 그것이 변화된 증거가 아니라 누가 자기를 다스리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가진 인간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한 후에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또 자기를 살게 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신 그 전능자를 알게 되면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했던 그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면서 왜 사과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를 보면서 그 사과나무를 향해서 사과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행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소유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무엇을 실천을 하라,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실천하라 그러고 변화되라 그러고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은 그것은 믿음이 있는 척을 하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그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은 이런 거야. 그렇게 정의해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과 실천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고 결국에는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가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죄가 주인이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죄가 주인이 되면은 나쁜 짓 하고 나쁜 행동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주체가 되는, 죄가 주인이 되는 삶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가 성공하는 것을,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죄에 이끌러가는 인생이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는 죄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의 모습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도와주고 후원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고 그런 삶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알고 오직 십자가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신자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주인이 된 신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은 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으로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나의 기쁨이었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었던 것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난 후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해로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꿈이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생긴 후에는 배설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출생부터 달랐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그 랍비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에다가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아주 잘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왔던 경력과 스펙과 학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안과 자녀 교육의 결과 그리고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들 그것들 전부 다 부질없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한, 내가 노력한, 나의 자랑거리,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가 먼저 말하고 싶은 내 자랑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신자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너 왜 맨날 말을 그 모양식으로 하냐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참된 신자라면은 이미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물들이 배설물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 이 율법 교육을 엄격하게 받은 자로서 이 율법을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지식이 최고이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건 사라져야 돼. 그건 아주 악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계산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실천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실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진 의는,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배운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찾아왔던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보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실천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립니다. 자기의 행함이나 자기 실천의 어떤 원인을 자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실천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이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 중심에는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은 믿음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럴싸한데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노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그렇게 행동을 보여야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만, 뭘 보여야만, 그래야만 신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보이라고 합니다. 나타내라고 해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은 보이라는 겁니다. 맨날 말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보여라. 뭔가를 증명하라. 결과를 내라. 행동으로 드러나라는 겁니다. 신자는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뭐 증명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을,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6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를 어떻게 보시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율법을 이룬 자로 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너가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모든 율법을 이룬 자로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늘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신자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에 그 행하심에 신자가 연합되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자신의 행함이나 실천으로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의와 은혜가 드러나는 도구로만 그렇게 사용될 뿐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주의 일을 자기 스스로가 찾게 돼요.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자기가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에 주의 일을 한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큰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큰 일만 찾아 나서는 거죠.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크게 요란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맨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이 부당하다며 따지면서 항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마리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마리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요, 마리아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은 자신을 부정하게 보고
더러운 여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방식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고 너무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이런 고백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인물 이야기하면서 모세, 요셉,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본받자라고요. 그래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더라고요.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하도록 도왔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결국에는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순종과 복종과 항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복을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신자의 변화는 오직 성령이 우리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마른 주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고 결국에는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